국민학교를 나오고 또 그걸 다 우리 부모를 알고 다 알고 지켜본 사람이 그 사람 앞에서 실은 제가 미국에서 왔거든요. 제가 미쿡에서 왔어요 라고 말하면 그게 얼마나 헷갈리는 얘기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이해할 만한 반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반응을 두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43절이에요. 본문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음이 넉넉한 분이셨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좁쌀만한 분이 아니에요. 다 수준 낮은 질문을 제자들이 해도 엉뚱한 소리를 해도 꾸짖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인내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하은이가 저기 얌전하게 앉아 있는데 우리 애들이 예배에 이렇게 얌전하게 앉는 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막 때로는 뭐 깔깔거리고 떠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저는 신경 하나도 안 써요. 왜? 고의성이 없거든요. 애기거든요. 근데 이 애들이 어떻게 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요. 만약 이 아이들이 고의성을 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려고 떠든다, 그럼 불러다 얘기해야 돼. 그렇죠? 그럴 리가 없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자, 이 수군거림이 있을 법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너희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왜요? 그 안에 어떤 중요한 나쁜 의도가, 위험성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수군거림이라는 것은 사탄이 활동하기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란, 화라는 이 도구가 사단이 역사하기 쉬운 도구인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게 이 분노를 없애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 이 수군거림은요, 개인을,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나 궁금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직접 주님께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엉뚱해도 주님께 질문하면 놀라운 답변을 받게 돼요. 여러분, 질문 자체가 원래 엉뚱한 거예요. 그렇죠? 왜? 내용 파악이 안 되니까 질문하죠. 다 알면 왜 질문하겠어요? 그러니까 질문은 원래 엉뚱해요. 그렇다고 그게 부끄러워서 질문 못하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고, 다르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묻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때 도마가 엉뚱한 말을 합니다. 손을 들고 얘기해요. 예수님, 아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얼마나 좀 뭐라 그럴까, 분위기를 깨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안다고 하잖아요. 너희들이 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우리는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솔직한 거예요. 도마는 진짜 솔직한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와 성도의 삶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모르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 때문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 질문에 답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그 엉뚱한 질문 때문에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도마한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 의심, 의문, 의혹, 질문이 생기면 질문해야 합니다. 특히 주님께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는 게 의문도 생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생각인데, 이 생각과 저 생각이 같은 생각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의 눈이 뜬 사람은요, 그 차이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궁금증은 생각이고, 그 생각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아뢰면 그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혼자 생각하면 그냥 생각이고, 주님께 물으면 질문이 되고 기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물었어야 돼요. 주님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질문하면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묻지 않으면 성숙과 변화로 나아갈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수군거림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수군거림 속에 뭐가 있냐면 깊은 불신과 교만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은 누가 하냐? 신뢰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질문합니다. 내가 질문을 해도 그 사람이 성실하게 답변을 할 거라고 믿으면 질문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질문을 해도 면박만 받기 때문에 질문 안 해요. 그리고 또 질문해도 제가 수준 이하의 대답을 할 거라고 믿으면 질문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람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수군거림이 위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궁금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돼요. 하와 안에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리고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그 교만함이 있지 않았다면, 순수한 마음이었다면 반드시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거는 왜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답변할 기회도, 설득할 기회도 없이 둘의 관계가 파국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세 종류예요. 첫째, 진짜 이해했거나, 둘째, 진짜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사람, 셋째, 이해하지 못했는데 묻기가 민망하고 두려운 사람, 창피해서 못 물어보는 사람. 그럼 이 두 번째가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고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군거림이 바이러스처럼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질문 하나로 하와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 가정을 깨뜨렸잖아요. 하나님과 이들의 관계를 깨뜨렸잖아요. 이 수군거림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바이러스처럼 번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수군거림이 믿는 이들의 마음까지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딱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수군거림이 있을 때 여러분이 막으셔야 돼요. 그 수군거림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도 없고 누군가 설득할 수도 없는 그 수군거림이 내 개인의 신뢰를 망가뜨리고 관계를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여기는요, 좀 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진리의 계시의 최종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문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읽으면 중요한 얘기, 옳은 얘기인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되고 이해된 것 같은데 좀 찜찜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수군거리지 말라고 하셨냐?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의 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현실적으로 본다면 하늘에서 왔다는 주님의 말은 지나친 과장이나 그리고 거짓말처럼 보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제가 그냥 입만 열면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설교자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설교자입니다. 제가 이루고 다녀요. 나는 하늘에서 왔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아까 말했던 듯이 저를 잘 아는 분이, 야, 너 아니 그 서울 중곡동에 태어났잖아. 너 무슨 학교 다녔잖아.
무슨 대학 다녔 다 아는데 어디에 사는지도 아는데 그러면 뭐라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낯이 뜨거워야죠. 부끄러워야죠. 아, 내가 교만했구나. 헛소리를 했구나. 뜨거워야 돼.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은 진짜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음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사람, 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자들,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사람이 있고 그들이 예수님께 내게로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성경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 다 입에 나와야 돼요.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나를 알아줬으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조금 더 많아졌으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우리와 다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야.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아이가 우리 하은이가 한글을 띄웠나요? 아직 안 띄웠죠. 그렇죠. 우리 하은이 같은 아이가 어느 날 어제까지 한글을 몰랐는데 오늘 자기 이름을 읽는 거예요. 문장을 읽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 부모가 깜짝 놀라고 기뻐해요. 너가 한글을 깨쳤구나. 기뻐하죠.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한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유익한, 가장 비밀스러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진리를 그 베드로가, 피터 한 사람이, 내 제자가, 사랑하는 제자가 깨달았거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지. 그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세요.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마태복음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가 알게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다는 인식조차 갖지 못했어요. 그렇죠? 뭐 하나님이 이 아들은 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가 깨달았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께서 너를 가르치신 거야. 그래서 깨닫게 된 거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제 얘기처럼 막 하지만 사실은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보고 들은 것, 신학교에서 보고 들은 것, 그렇죠?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집회를 통해서 보고 들은 것 중에 하나를 제 얘기처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얘기가 정확히 언제, 어디서, 누가 했던 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용 못해요. 그냥 그게 내 지식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보게 하시고 어떤 감정인가를 느끼게 하시고 어떤 묘한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깨달음을 그 과정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사실은 주님이 이사야 54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4장 13절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내 자녀가 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자와 양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듣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중요한 얘기는 지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 심지어는 종교라는 틀, 신학이라는 틀 안에 계십니까? 너머에 계십니까? 너머에 계세요. 언어를 만드신 하나님이 언어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이 물질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이성과 경험 안에 갇혀서 어쩔 줄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고 부모가 있다는 것과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이야기는 이성적으로 보면, 경험적으로 보면 서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성과 경험 안에서의 일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이성과 경험 안에서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상,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성 너머에 계신 분이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걸 모른다고 해도 그렇다고 칩시다. 자,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어떻게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하나님이 전부 건물 하나는 만드실 수 있죠. 도시 하나는 만들 수 있죠. 나라 하나는 만들 수 있죠. 그냥 많이 쳐줘도 이 지구 하나는 만드실 수 있다고 칠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이 광대한 우주 전부를 다 만드셨냐는 거예요. 그 한 분이. 그거는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과학적인 지식도 인문학적인 소양도 없는 그냥 광신도, 종교에 미친 그런 어떤 사람이 말하는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성을 가진 인간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타협해야 됩니까? 그래, 사실은 말이야,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얘기를 하자면 이 우주는 우연히 생기게 됐어. 어떤 물질에서 나오게 됐어. 아주 많은 시간에 이렇게 저렇게 우연한 일들을 통해서 수만 년, 수천만 년, 수억 년, 수십억 년이 지나서 너희가 생기게 된 거야 라고 말해야 이해될까요?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간극을, 인간의 이성과 실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이 간극을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이 한마디로 선포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외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위를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진리를 배워야지
거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부터 이해될 만한 것들을 성경에서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계시의 기초는 성경이에요. 계시의 기초는 계시하신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계시의 기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수군대는 그 수군거림에 뭐가 있어요? 그들의 이성, 경험, 종교가 최종 권위자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부분을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수군거리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 불신과 교만, 그 안에 숨겨있는 그 악한 생각을 고발하는 것, 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시자로부터 들어야지 계시자가 우리의 최종 판단을 받는 분이어서는 아니라는 것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6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46절 48절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끄시며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우는 자가 있지만 실상 그들은 아버지를 직접 보진 않았다. 아버지를 직접 보고 들은 자는 누구예요? 나 한 명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독생하신 한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 아버지가 보내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판단의 주체이십니다. 모든 계시의 최종적 권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혹은 무엇인가의 지지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 않아요. 우리 말이 맞다고 하면 어떤 근거를 갖고 오고 논리적으로 맞아야 하고, 그런데 주님께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최종 계시의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먹으면 사는 것이고 이분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 믿지 못하는 분, 거부하는 분들은 다 이미 버림받은 사람들이냐,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님을 부지기수로 대적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박해한 자죠. 여러분, 지금은 거부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안다고, 알려고 하지 말고 아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쉽게 결론 내려서 절망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의미,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9절부터 51절 읽겠습니다. 49절부터 51절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필이면 많은 비유 중에 왜 자신을 떡에 비유했을까요? 떡, 빵, 양식, 음식에 자기를 비유하셨을까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예수님을 절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을 찾기가 힘들어요.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떡과 예수님과의 공통점 5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양식도 생명을 주는데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요.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양 실조가 돼요. 장기가 파손이 돼요. 더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이 배고픔 자체가 인간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재앙인지 몰라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쟁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자들이 전쟁 때 칼에 죽은 자를 부러워해요. 왜? 정말 끔찍한 배고픔에 시달리니까. 너무 배고파서 얼굴이 흑색으로 변합니다. 숯같이 검게 되고 가죽은 뼈에 붙고, 그리고 집안엔 죽음 같은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여인들은 자기가 낳은 아이를 먹어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정말 끔찍한 재앙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먹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음식은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딱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주님을 먹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생명을 누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음식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절실함이, 그 소중함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 그런데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양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그 생명도 귀한 것이지만 그 귀한 생명과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한, 제한적이지 않는, 썩을 양식과는 다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생명의 양식 되신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음식을 안 먹고 살 수 없듯이 주님을 믿지 않고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어떤 인간도 결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비유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음식도 예수님도 공통점이 있는데 자신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다 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신기하기도 하고 좀 허무하기도 한 게 있어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사라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 많은 시간, 많은 돈, 재료, 정성을 들여 만들었는데 다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그 음식을 다 먹어치우면 그 음식한 사람이 너희들 양심도 없지, 그 음식을 그렇게 다 먹어치우냐, 그리고 화를 냅니까? 절망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음식 남기면 화내요. 음식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를 다 내어주고도 다 먹었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우리 권정희 집사님 음식 몇 개 하셨습니까? 결혼하고 음식 몇 개 했어요? 그 커리어로 남아요? 누가 알아줘요? 오늘이 이 집에서 차린 1000번째 밥상입니다. 그리고 상 줘요?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밥을 1000번씩이나 얻어먹고도 또 먹으려고 그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다 먹으면 기뻐한다. 이게 음식의 특징인데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주시는데 다 주신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야, 너는 나를 이렇게 뜯어먹냐? 야, 그만 좀 먹어라. 이게 아니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다 주시고도 기뻐하신 거.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세요. 주님은 주는 거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고도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실 분이에요. 그게 음식과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둘 다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음식도 먹어야 살고 예수님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자, 음식을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밥 안 먹어도 괜찮다, 보기만 해도 산다, 그럼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그러면 화가 나요. 배가 고파요. 더 고파요. 고통스러워요. 실제로 먹어야 자기의 것이 됩니다. 눈으로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눈으로 먹는다는 말이 아니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게 조리해야 한다는 뜻이죠. 실제로 먹지 않고서는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주님도 실제로 먹어야 하고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믿지 않으면 아무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고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설교를 들을 때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었을 때 그게 바로 내 주님을 먹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참된 양식입니다. 내가 주님을 먹고 주님 안에 삽니다라고 지금 기도하는 게 제일 최고예요. 그러나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강의 듣는 것처럼 생각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설교가 다 끝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저 통과 의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이 매일 먹어야 하듯이 주님도 매일 믿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돼요. 여러분, 결혼이 한 번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함께 사는 것처럼, 음식 매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제가 이런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50평생 밥을 먹었는데 이젠 밥 먹는 거 지긋지긋해. 너는 오늘 또 밥을 먹냐? 이렇게 야단치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1년 내내 식당팀이 밥을 하는데 오늘 밥을 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럴 만도 하지. 얼마나 나도 이제 지겨워서 밥은 더 못 먹겠어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야, 난리가 납니다. 왜 밥을 안 했냐고, 왜 밥을 안 줬냐고. 그게 음식의 특성이에요.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한때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었어. 예수님을 믿었지. 예수님을 영접했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매일 주님을 신뢰하고 매일 주님을 먹는 것이어야 그분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음식도 그렇게 하잖아요. 돈도 그렇게 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전에 한때 뜨겁게 믿었던 것으로 퉁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매일 누려야 돼요. 자, 네 번째, 음식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럼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어떻게 돼요? 어떤 그 생물학적 과정을 거쳐요?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하는 과정에서 그 음식은 우리의 에너지가 되고 우리의 피가 되고 우리의 살이 되고 나 자신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먹는 걸 조심하는 거예요. 먹는 게 그 사람이 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거 먹고 귀한 거 먹고 아무거나 안 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신비는요, 구원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도 놀라운 신비지만 여러분, 구원도 하나의 결과예요. 어떤 결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됨이 하나 됐기 때문에 따라오는 열매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신비는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이 하나됨,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라는 거 아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5장, 16장, 17장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우리가 다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때 가장 마지막에 한 기도가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걸 경험하는 것이 생명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밥이 들어와서 음식이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되는 것처럼 주님은 내 안에 나와 하나가 되세요. 이 놀라운 영적 신비가 뭘로 설명하겠어요? 이 음식 외에,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친해도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가 내가 되는 것처럼 그런 친밀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양식, 떡이라는 비유가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마지막 5번째는 뭐냐?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여러분, 떡, 이 빵은요, 음식은 단지 영양만 공급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음식에 있어서 맛의 세계는 엄청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착각에 예수님이 나는 너의 떡이다 생각하면 성찬식의 그 조그만 떡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착각에서 그걸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맛이라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세상에 맛있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상상력이 풍성한 분이에요. 이 맛의 세계만 보더라도 철마다 먹는 과일의 맛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포도, 복숭아, 망고스틴, 예? 그리고 또 뭐예요? 밤, 또 좋아하는 귤, 오렌지, 탱자 먹나요? 아무튼 그 낑깡이라고 그러죠. 조그만 귤, 종류별로. 정말 어떤 요리사가 그 맛을 디자인했을까?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이 디자인하면 그 맛을 디자인했으면 그 맛이 상상도 못할, 나오지 못할 맛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두리안 같은 경우는 어떤 요리사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맛이에요. 그렇죠? 그런 맛이 세상에 존재해요. 하나님의 상상력은 정말 탁월하세요. 그러면 과일만 맛있습니까? 채소도 맛있어요. 채소마다 맛이 달라요. 조리 방법에 따라 맛이 달라요. 여러분, 이 육지에만 그렇습니까? 저 바다에 있는 식물 다 맛이 달라요. 다시마 맛이 다르고 미역 맛이 다르고 톤 맛이 다르고, 그리고 또 바다에 있는 고기들, 물고기들 종류마다 달라요. 그 조리 방법마다 달라요. 그 풍부한 식재료를 가지고 그 나라마다 만드는 음식의 종류와 방법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나라 안에 요리사마다 자기의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드는 그 요리의 맛이 또 달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 아시겠어요? 이 양식의, 이 떡의 세계가 얼마나 풍성한지 예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찬식의 그 조그마한 떡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가 노상 먹고 마시는, 다 먹을 수 없는, 다 누릴 수 없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맛의 세계를 창조하신 자신입니다. 주님이 그 세계를 창조하시고 본인은 고리타분하실까요? 딱딱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풍성한 잔치상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만찬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서도 그분을 그렇게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는 인생과 과정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풍성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를 믿고 주와 함께 할수록 우리의 생각과 영혼이 피폐해지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빨리 찾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더 열심히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내 성격은 점점 더 깐깐해지고 점점 더 딱딱해지고 점점 더 완고해진다, 막 화가 많아진다. 잘못된 거예요. 그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더 넉넉하게 만드시고 더 따뜻하게 만드시고 더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탁월한 정원사를 만난 꽃은 그 꽃이 필 수 있는 그 식물이 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세요. 수군거리지 마라. 주저없이 물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 깊은 불신과 교만의 수군거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나를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 말씀하세요. 믿음의 근거는 내 경험이나 내 동의나 내 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계시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성경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먹는 자마다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음식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나 자신이 되고 나와 하나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풍성한 식탁이 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먹고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리 찬양하면서 이 찬양 다 내용 아시죠? 우물가의 여인이 자신의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그러나 그 여인도 소망을 따라왔겠죠.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에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소망했겠죠. 그러나 현실은 뭐예요? 5번의 실패와